그 이제 떡과 잔에 관한 얘기도 이제 그게 이제 뭘 떡과 잔을 나누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킨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저차원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생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 예식을 정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유월절 예식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중에 하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떡과 잔을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게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월절 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떡과 잔을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옛날에 그 교회사 책을 좀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떡과 잔을 나누고 나서 그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떡 못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나눠줬다고 해요. 이렇게 가져가서.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다들 좀 가까운 거리에 살았죠. 도시 자체가 이제 몇 시간 거리 안에 도보로 몇 시간 안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으니까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내 몸이다. 그죠?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인가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을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취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려고 이거 식사가 아니다. 이걸 식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식사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도 식사 중에 한 부분이었죠. 식사 중에. 그러니까 이건 식사다. 지금 어떤 예식처럼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게 그냥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건데 예식으로 만든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거 배고픈 거 채울 그 배를 채우려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나를 기념하라. 25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그 교활합니다. 간사해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뭐 제가 제 마음속을 관찰해봐도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의 어떤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는 게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을 행함으로써 그걸 나눔으로써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항상 이제 주일날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힘을 얻는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힘을 얻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힘을 얻는구나. 그 육체와 마음의 모든 힘이죠. 마음과 육체의 모든 힘. 우리 삶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힘입니다. 모든 힘. 고린도전서에서는 힘과 지혜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능력. 혹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이 상징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구나.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위로와 평안과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구나.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예식이 의미하는 바에 진심으로 동의가 안 되면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그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가루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배가 고프다. 내 마음이 배가 고프구나. 마음이 허전하구나. 그러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먹고 마시려고 해서 그런 거죠.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떡과 잔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음식이 있죠. 음식과 음료, 양식과 음료. 근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양식과 음료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양식과 음료입니다. 근데 이 양식과 음료는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 양식, 하루 세 끼 먹는 양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상의 양식과 음료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맛이 있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즐거운 그런 식사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6월절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축제였죠. 그러니까 절기였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식사였던 겁니다. 즐거운 식사였던 거예요. 당시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먹었겠지만은 출애굽한 이후에 매년 6월절을 기념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었던 축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뭐 즐거움이 없을까?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랑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죠.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그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는데 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죠? 주저앉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피곤하신데.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때 이제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 있었죠. 동네로 들어갔고 4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여인과 대화가 끝나니까 이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족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예수님의 모든 만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힘이,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예수님의 모든 만족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배가 고프다. 허기진다. 그러면은 그 배고픔과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4장 34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도 이 길 외에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 가장 진귀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이죠, 이게. 그 본래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으셨던 겁니다. 원래는 아담을 본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식사가, 아담의 만족이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아담의 모든 힘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를 먹고 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배를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뭐 마실 걸 먼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양식이고 음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말씀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이 그랬듯이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자 음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떡과 잔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찌 흙으로 지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과 음료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요. 참 저희에게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양식과 음료로 영원토록 즐기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되고 참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참 저희의 지혜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으므로 참 그리스도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저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이 땅에서의 경험이 참 저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